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일. 저는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 눈을 보세요. 잠 못 잔 거 표 나나요? 진짜인데 정말 밤새, 저는 밤새 계속 기도합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꼭 내일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내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남든 몇 명이 남든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살아낼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일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밤새 이 씨름을 해요. 밤새.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로 살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이 목회자로 사는 거 잠도 깊이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종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무게감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게요, 너무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참 어제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잡코리아 알바몬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전한 1순위가 취업과 이직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경제적인 여유다라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들은 온통 어떻게 보면 현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옳은 것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필요가 아닌 옳은 것인지 진에 대한 물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맞이한 병상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 세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자신감이 넘쳐요.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게 된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부와 명예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이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끝없는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나와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축적한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병상에서 나름 말한 것을 문서화해서 남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그 공로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이 불쑥 다가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순리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서고 나서야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했을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비통한 겁니다. 막상 진짜 죽음 앞에 서봐야 무엇이 참 진리였는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 온몸을 흔드는 질문으로 이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엇 위에 살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고민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다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임박한 천국과 바울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은 지금 빨리 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진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길 원해하십니다. 틈을 벌리셔라도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기 원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틈을 벌릴 줄 아는 사람, 촉박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영적인 틈바구니를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묶인 삶이었습니다. 종속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있음 속에 자녀는, 그 아들은 그 아비에게 종속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를 보면 그 당시는 다신 사회였고 우상 숭배가 많았기에 아버지 데라는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데라가 갑작스레 죽게 되지요. 죽는 그 순간, 그 시간의 틈바구니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시고 죽는 그 가운데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독자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의 틈바구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틈바구니를 찢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틈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시간,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담대히 실천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음을 각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순전함을 이루어가게 되고 동시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로마서 5장에 있는 지도, 이 맵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갖고 가십시오. 재린이 이제 일본 갈 텐데 이 지도 갖고 가라. 이 지도를 꼭 인생의 지도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매핑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이 영원히 하나님이 진리가 시간 역사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그 지도를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나의 시간의 흔적 아닌가라고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온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삼위일체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들어오십니다.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인생의 단선 가운데 하나님의 다층적인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잡스럽지만
하나님의 다양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지, 종교 하나 선택했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각하여 반응한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원히 내 안에 시간을 뚫고 들어온 역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가 믿음이라면 그 안에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어찌 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자기 의지의 결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 시끄럽게 했나 봐요. 예수님 은근히 이렇게 까탈스러우세요.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수군거리지 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어.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셔야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의 틈바구니를 찍고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항복 선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입하시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어떠한 인지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이의 속사람을 십자가의 자리에 딱 세우시고 성령은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몰골을 있는 그대로 밝히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나를 조명하듯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구나.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야, 나 진짜 밑바닥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떠한 사건을 치르면서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선 가운데 자빠져 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속에, 그렇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일상의 삶은 끊임없는 나의 한계를 폭로하시는 그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폭로로 멈추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나아가 우리의 그 폭로된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도록, 예수가 너의 통치자요 주인이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 안에 확실히 믿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과 깨닫게 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개입하시어 모든 근거를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의 근거,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근거, 심판을 면할 근거, 힘의 근거, 창조의 근거, 부활의 근거, 내 모든 일상의 실상과 증거로서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실상과 증거임이 내 안에 드러나고 증거되고 확고히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실상이고 증거이시지. 그러니 그 실상 위에서 증거를 붙잡고 내가 바라고 꿈꾸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틈바구니를 찍고 이루신 과거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의 접속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이라고 말입니다. 이 접속사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지도를 펼치니 과거의 흔적을 보게 하신 후에 또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뿐만 아니란 얘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지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래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 시제가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여셨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꿈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개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니 이것이 실상이요 능력이 되어 예수로서 미래를 보는 자 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산다 하면 정말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짜로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실천적인 행위와 힘과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는 그 주님께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활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아닙니까? 언어의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방언이 임하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방언이 임하니 언어의 세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 창을 통하여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과 증거로 정말 성령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니 세상으로 나가 보이는 창이, 하나님의 창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그 땅에서 이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는 달려나가는 힘이 어디서 났는지 뛰어나가더니 하는 말이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나 예수처럼 죽여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여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용기 백배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개입 속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니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니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미래를 향한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거창한 이야기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70대 후반의 한 할머님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전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나오셨어요. 어느 날 차를, 주일날 저는 항상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됐거든요. 운행을 할 때 목욕탕 의자 아시나요? 목욕탕 안 다니세요? 그 빨간색 목욕탕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걸 차에 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발판이 없으니까 밟고 올라오시라고. 다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그러면 할머니 이거 안고 오세요 권사님.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요. 그러는 겁니다. 교회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이 교회 가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 집사님 아니세요. 근데 제가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집사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로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주 나오고 두 주가 나왔을 때 예배가 끝났는데 이 할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눈이 부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 큰일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눈이 붉게 이렇게 충혈돼 있고 부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새벽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가지고 나 죽나 보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돌았대요. 그러는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이게 왜 그래? 심장이 뛰고 뜨겁고 눈물은 나고 주여 나오더니 갑자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몸 벌벌벌 떨면서 있었대요. 아무도 없는 그분은요, 조그만한 집에 어렵게 사셨거든요. 7평밖에 되지 않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노래.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내가 미쳐서 죽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하네요. 이거 무슨 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이분을 만지셨구나. 간밤에 만지셨구나. 그러더니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근데 노래를 들러보니까 노래를 진짜 못하세요. 근데 듣다 보니까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 찬송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근데 옛날에 그 음조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 모든 찬양이 이 리듬에 맞춰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쪽은 모르시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찬양을 여기 맞춰서 했잖아요. 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그 음조에 그걸 흥얼거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만지셨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혼하고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전화하는 겁니다. 거기 장학교회 목사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끊고 싶어요. 사실은 목사입니다.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누구신데? 그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예요. 그럼 술 먹고 네 맞습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왜 무슨 일이신데?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분 봤더니 이혼하고 나서 맨날 술만 먹고요.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기숙사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가 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사셨는데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해 있던 그 아들이 고마워서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 한 통 하겠다고 전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했나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 문을 찢고 들어오니 미래의 문을 여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심 가운데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오늘 2절 말씀 하반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힘으로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와 우리가 만들어놓은 내용 어떤 것을 갖고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인간이 만든 자기 의를 무엇을 갖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흔적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주인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그 십자가의 길을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목적들로 다가와야 됩니다. 너무 크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엄청난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도를 펴 하나님이 이 길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 성경에서 나오는 뜻은요 포포주행, 그냥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가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십자가로 살아내면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산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복과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봐봐요, 이게 또 살자 하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 미래를 향하여. 하루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감투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 감투를 얻길 제가 서기가 되었습니다. 지방 서기. 대단하죠? 회계가 되었고요. 회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조 회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지방성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성회, 부흥회 열린 거예요. 부흥회 외부 강사, 그때 왔던 강사 목사님이 뭐 실명 거론돼도 상관없고 김학중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와 집회를 끝냈죠. 끝내고 나면은 저희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헌금 개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헌금 개수하려고 제가 헌금을 다 갖고 와서 전도사들하고 다 이 헌금을 개수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 제목들 다 헌금 봉투를 다 정리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개수하고 나가는 길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헌금 봉투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 맞다, 강사 목사님 드려야겠다. 그렇죠? 강사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갖고 와서 기도하셔야죠. 아니면 마시고요. 아무튼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께 이거 강사 목사님 전해주시죠. 그랬더니 이걸 왜 전하냐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찢어서 버리면 된다고, 안 보이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아닌데 성도들의 이 기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목사님께 여쭙지요. 그래도 헌금 봉투 갖다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헤헤 참 봉규 왜 그래 다 알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버리라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 네가 갖고 가서 기도해. 새벽에 아무도 안 오잖아 그런 겁니다. 개척교회 제가 새벽에 누가 오나요? 저 혼자 기도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또 무언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목적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만큼 되는 헌금 봉투를 가방에 가득 넣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 교회 이 집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 아들 이름도 몰라요. 근데 아들 위해서 그걸 한 달 내내 새벽마다 가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가 없으니, 헌금을 내지 않으니 제가 그냥 그것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는지, 너무나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이 교회 가운데 영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거 별것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미래의 창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듯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문을 여시듯 우리가 갈 교회의 영권과 갈 방향과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예수로 살아내어 보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초반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접속사를 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과거의 어떠함과 미래에 열어주신 뿐만 아니라, 이 둘뿐만 아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진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본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속사를 잘 알아야 수능 시험을 잘 봅니다. 영어 시험. 그쵸?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죠, 여러분들? B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B를 강조하는 거예요. Not A but B.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문장을 읽어야 돼요? 헷갈리죠? B. 그렇죠. 이분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뒤에, 이게 수능 보는 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서술한 것도 중요한데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강조 방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찰나와 같은 현재를 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도를 주는데 이 지도는 과거와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에 다만 이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시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3절을 함께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족이나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재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지도를 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어떠함을 말하고 싶은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완성케 하시는 역사가 되니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성경의, 그리고 말씀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만을 꿈꾸거나 과거의 자기 신앙의 경력에 묶여 살려고만 합니다. 당장의 십자가를 말하면 부담스럽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매 순간에 펼쳐놓으신 십자가의 그 순교의 마음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선포의 언어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고난을 당하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우리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에게 수업하시며 우리의 과정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과정,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왜 이 일을 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일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환난 속에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는 이 현재의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점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다윗은요, 향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될 때 그냥 골리앗을 죽였더니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이적과 기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을 평범한 일상의 사람, 어떠한 역사의 획을 긋기보다는 리듬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일상의 소소함 속에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인물로 다윗을 그려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일상의 소소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서 3명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지요. 그런 다윗은요, 아내 미갈을 만납니다. 아내 미갈이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딸 아닙니까? 미갈을 만났기 때문에 왕실의 삶을 조금이라도 누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왕을 빙해 블레셋으로 도망함으로 적국 블레셋에서 미친 자처럼 살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현재 이 환란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정말 버리고 싶을 정도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향후에 그 블레셋 적국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이 향후에 다윗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람 굴에서 상처받은 이들과 살면서 상처받은 이들의 기쁨을 알았기에 왕으로 살면서 그 민중들을 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10년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느 굴이 참 살기 괜찮은지, 어느 지형은 이런지를 알았기에 나중에 시글락과의 싸움에서 그 지형을 활용하여 큰 승리도 이루게 됩니다. 다윗, 그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신간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니 향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연결하여 거대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는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재는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올곧게 가십시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이 십자가의 시간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개입하심 가운데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복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팔 그냥 벌리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그냥 쓰세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그렇게 값지게 그 지도의 길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